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장 13절로 9장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강의 때 이제 내나팔에 대한 재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섞인 불과 함께 우박이 땅에 떨어졌고 큰 산이 바다에 빠졌으며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며 땅의 근원인 물샘들이 재앙을 받아 쓴 쑥과 같은 그런 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재앙 같으나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구약의 대상들을 보면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하며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며 또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재앙은 공통점은 바로 간접적인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바다가, 하늘이, 물샘 근원들이 재앙을 당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이제 펼쳐질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이 이제 세 개인데,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땅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은 직접 이제 사람들을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네 재앙은 간접적인 재앙이라면, 이제 새롭게 다시 행해지는 또 주어지는 그 재앙은 직접적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화를 만나는 그런 재앙이 될 것이고, 그것이 셋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금 시행되고 진행되는 재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지나가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무엇이며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이 별은 인격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받았다라는 의미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졌다. 그 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열쇠가 주어져서 그것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했거나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어진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 그리고 또 무저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에 끝이 없느냐 하면 그 구멍, 동굴, 구멍, 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갱에 끝이 없는 깊은 동굴, 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둡고, 여기 보면 이제 불가마,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깊으면서 거기 안에 이제 화덕과 같은 열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걸 한번 보면 왜 깊은 이런 구멍 같은 데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묘사한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깊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은 구약에서 스월, 무덤과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땅을 상징할 때 무저갱으로 씁니다. 그래서 깊이 끝이 없는 동굴인데, 그 동굴의 주관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은 바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천사일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이 열쇠를 가졌던 존재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섬기는 천사로부터 이 열쇠를
받은 거랍니까? 주어진 것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쫓겨난 의미로, 하늘에서 쫓겨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더 가까운 뜻은 어떤 의미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급하게 내려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운 의미는 하늘에서 땅으로 급히 내려온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온 존재라고 보면 천사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열쇠였기 때문에. 즉 이것은 이 진행되어지는 일이 누구의 주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은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에 가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를 천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적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천사가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후자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또 이렇게 천사로 보는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황충의 사자,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비돈이고 그 아비돈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죽음의 주관자라고 해서 이제 사단, 파괴자로 사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되는 의미가 이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 해서 천사로 보는 것이, 그래야 이 모든 일에 주관하며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그 관리 통치 아래서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끝없는 그 동굴의 문을 여는 열쇠를 전해받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급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로 그 무저갱의 문을 열자 거기에서 화덕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연기가 거기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크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옛날 여러분들 이제 그 아궁이를 떼시던 분들 생각하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큰 끝이 없는 그 갱도에서 이렇게 불꽃과 함께 연기가 확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려버립니다. 공기를 가렸다라는 말은 공기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 황충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그 꼬리에 이 화살과 같은 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모양은 7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는 금과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고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철호신경, 철로 만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소리가 병거가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2부 때 이랬더니 막 웃던데 착착착 이렇게 나옵니까? 하여튼 막 우르르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날개가 이렇게 이런 소리. 예, 웃으시는군요. 어쨌든 상상은 되시죠? 막 그 소리가 막 웅장하게 막 하는 소리가 막 덮으면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쏩니다. 정갈의 침으로 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죽고 싶을 만큼,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몰아가는 재앙. 이게 바로 다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황충은 뭘까? 이렇게 아주 막 대단하게 해놓으니까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죠? 메뚜기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처럼 철의 호신경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단단하고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병과 말들이 달려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들 우리가 한 번씩 보죠. 그렇는데 그들은 이 황충, 이 메뚜기의 특징은 이런 어떤 채소나 과일이나 수목, 곡식, 이거는 손 안 대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어떤 상징이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는 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까? 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까? 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졌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곤란하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나의 믿음의 이 여정이 정말 바른 선택일까? 이 길이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일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주의 날이면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하면서 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곤란함을 당하는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일까?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들에게 뭘 말해주는 줄 아시겠죠? 너희가 가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의 사는 방법이 바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와 앉아 있지만 그런 갈등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회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이 좋은 날에 내가 크기 좁은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늘은 높고 이제 새싹이 푸르르고 이 초록 가운데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갈등 안 하세요? 이런 건 일반적인 갈등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될 손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당해야 돼? 그런 갈등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가야 되는 길인가? 이 길의 끝이 정말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인가? 거기에 대하여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그 길이, 너희가 있는 그곳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고통과 그 사단의 지배하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일은 그 황충들이 그냥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황충에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이들은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스올, 음부와 동의어로 쓰이고요, 생명과 소망의 파괴자이면서 사망의 주관자로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아블로는요, 헬라어로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둘을 합하면 이것은 파괴자인데 어떤 파괴자냐? 생명의 파괴자입니다. 소망의 파괴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주관하는 자. 물론 이것 주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 안에서 어쨌든 이와 같은 사망에 대해서 주인이 된 듯이 행세하는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사망에 대해서 주인인 듯 행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지휘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이와 같은 사단의 지휘하에서 지내는 자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자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와서 무엇을 가립니까? 해와 공기를 가려버립니다. 해와 공기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해와 공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해와 공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것이 가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재앙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뭐다? 복이다. 너희가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다. 그들의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결국은 고통이요, 그 고통은 정갈의 침에 쏘여서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참 어리석다. 야, 나는 너가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가서 왜 시간을 허비하냐? 왜 물질을 허비해? 왜 넌 능력을 그렇게 그냥 무가치하게 써버려? 그런 말을 듣지는 않습니까? 갈등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복된 일이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며,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가 아닌 샬롬의 자리, 하나님과의 평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자랑하고 막 이야기해도 그들의 안에 얼마나 공허함과 갈증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TV를 보고 광고를 한 번씩 보잖아요. 광고를 한 번씩 보는 건 아닌가요? 계속 보면, 야, 저 옷을 사 입으면 내가 천사가 될 것 같고, 저 차를 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저 집에 살면 나는 걱정 없을 것 같고, 저 음식 먹으면 나는 진짜 건강해질 것 같고, 저 약만 먹으면 나는 만수무강할 것 같죠.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차단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냐. 그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기죽지 마라. 세상에 대하여 기죽지 마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거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충만하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이 있겠죠. 에베소서 1장 23절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부요하심과 이 모든 영광스러움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한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교회를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어져 가듯이 교회도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평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허락한 이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만 그러면 있으면 되는가? 그럼 교회에 있다라는 게 뭘까?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체로 거기에 함께 있어야 돼.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이들은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되어서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관계는 지체의 관계요, 권속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좀 펴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피십시오.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16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을 뭘로 제시하느냐 하면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한때에 서울에 S교회, 또 무슨 교회, 장관이 되고 또 어디 공직에 나가려면 그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사람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므로 경제적인 어떤 출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불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네. 성령으로 강건케 된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매일 그 성경 읽는 본문들 다 접하고 계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순장님들이 안 올려주든지, 두 번째는 아예 카톡을 안 열어보든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으로 함께 성령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방법입니다. 읽다가 하루 안 읽었습니까? 건너뛰세요. 5일 안 읽었습니까? 하루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술 드시는 분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물론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큰 성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버려져서 불살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그 은혜 안에 내어놓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초청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오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가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의 분량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지쳐서 낙심하게 되므로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죠.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이 있고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십력, 원심력, 구십력이 아니라 세상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그 관행,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관력이죠. 이과 출신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구십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있다고 칩시다. 뭐라 하는데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역시 하나씩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거기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간의 영적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또 광고나 다양한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더 은혜로 깊어지고 나눠지기 위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깊은 이야기들은 따로 12명을 택하고, 또 12명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을 딱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 늘 그들을 데리고 따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은 류광수 다락방과는 아닌 다른 것이라는 거 아시죠? 류광수가 우리의 다락방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다락방은 오카른 목사님이 만든 소그룹 명칭이고, 호산나 교회가 사용했고, 장로 호산나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고수했던 고유명사입니다. 소그룹에.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하고, 그래서 나누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함께 이 은혜 안에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이만큼이면 상대방은 저만큼의 은혜를 저곳에서, 다른 곳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더 공유함으로써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소그룹 다락방으로 배치를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날 관리하려고 하나? 날 뭐 관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감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총화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매달 와가지고 자아 비판합니다. 막 없는 거를 매일 지어내려 하니까 이 사람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실제로 소그룹에 넣는 걸 진짜 싫어해요. 이 자기들이 감시받는 느낌이 그대로 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한 번 왔었는데요, 한 2주 만에 그냥 다 사라졌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했는데 좋은 교회를 놓치셔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을 그러니까 감시한다고 뭐가 새로운 게 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확인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은혜의 나눔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허용된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제 많이 회복됐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자 다락방은 거의 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남자분들 바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시간이 정말 바빠서 거기 못 가세요? 저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37까지는 서리 집사로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다락방을 빠지지는 잘 않았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이후의 시간들을 따져보면 저의 시간의 50% 이상은 TV 앞에서 TV와 함께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노닥거리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거는 20%? 잘 주면 30%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경우는. 여러분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50%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은 더 가치 있게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시간, 이 모임에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나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높아지는 만큼, 넓어지는 만큼, 깊어지는 만큼 나는 충만하고 그 충만한 만큼 나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깊은 10년이 왜 아무리 큰 폭풍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예는 제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동남아시아에 그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 때 한 사람이 바다에 있었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이유는요, 스쿠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스쿠버로 해서 깊은 바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위에는 다 쓸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확장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훈련들을 통해서요. 말씀의 훈련들, 또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 부모학교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영적 부모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영적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며 샬롬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옛날에 웅변하던 때가 생각합니다. 이 연사! 이 연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평화롭고 은혜 안에 충만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을 때고, 나의 예배의 삶이 참으로 감사가 있을 때, 내 예배가 정말 계속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나 내 삶에서 가장 충만한 때였던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에 중요한 바로메타가 됩니다. 그리고요, 소그룹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폄하한 것처럼 예를 들었다면 용서를 하시고,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한 번쯤 가보자 해주시면 그곳에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장님들이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그냥 순장님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최소한 5년 동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셔서요, 기초훈련 받고요, 제자반 받고요, 사역반 받고요, 그리고 나서야 순장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는 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조차도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순장의 힘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목사의 힘으로 이거 하겠어요? 제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난 못 듣겠던데, 내 설교. 고함을 꽥꽥 지르가면서 뭐가 바쁘다 하면서 막 알아들을지도 못하도록 막 꽥꽥거리는데, 야, 근데 이게 속으로 진짜 해결했어요. 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진짜 대단하다. 그거 듣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되게 한 것이 왜일까? 나의 웅변술일까? 나의 논리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죠. 그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소그룹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심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크심과 은혜로우심 더 깊이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리시고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이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아닌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밀려다니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